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이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 걸쳐서 이틀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의 다 읽어보셨네요.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번, 안 들어보신 분? 네. 오늘 내일 걸쳐서는 책에는 없지만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0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30대 중반에 이렇게 느낌이 나지만 사실은 미국 나이로는 아직 20대고 한국 나이로 30입니다. 책을 냈는데요. 부담이 됐습니다. 야, 이 책 내용이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완전히 교계에서 매장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책을 저는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뭐 내가 뭐 어떤 신학적인 잣대를 갖고 쓴 게 아니고 객관적인 인포메이션만 갖다 준 겁니다. 판단은 당신들이 해보라. 근데 이것은 충분히 판단해볼 만한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던져본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저희 세대는요. 이 30대 이하 세대는 교회 백날 다녀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그 좋은 청년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단들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양치기 소년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안 보는지. 분명히 예수님도 그때와 시는 알 수 없다고. 아니 못을 박아놨는데도 얼마나 탁월한 계시를 받으시는지 그냥 며칠 날 오신다고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미혹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다 딸려 들어가서 집 팔고 땅 팔고 애들 학교도 끊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의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이 없으면 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선배들은 항상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놔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일단 표정이 싹 바뀝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이 얘기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장로님 들고 일어나죠. 목사님 왜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축복 얘기 하셔야지 지금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 눈치 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계속 축복 얘기만 하죠. 성경에는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책이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청년 세대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만한 계기점이 되길 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책을 썼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게 무슨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벌써 바뀌었으니까 파지티브 아이디로.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체가 누군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세계 정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성경 안에서 입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질문에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20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저 그냥 스펙 경쟁만 하고 있는 청년들. 토익 점수 1점만 더 올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청년들. 내 학교 간판만 바뀌면 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청년들. 성형에서 얼굴만 좀 이뻐지면 내 인생은 팔자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돈 얼마만 벌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하며 몸을 팔고 있는 수많은 20대 자매들. 저는 그들에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죠. 책이 나왔는데 마케팅을 제가 하기도 싫었고 출판사가, 이 출판사 아시잖아요. 안 팔리는 책만 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맞자도 하지 않는 출판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전단지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렇게 많이 팔리면 포스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 하는 게 전통이 돼버렸죠. 그렇게 안 했는데 책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많이 나가게 됐고 작년에는 미주 전체에서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 출판협회에서요. 미주 전체에서는 2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에서는 7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깨어나는 층들을 보니까 초창기 때는 이 기도하는 교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책이 막 전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나온 지 한 3개월 되니까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스라엘, 미국 이런 데 있는 남미 이런 선교사분들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막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순식간에 책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한국의 최고 하이클래스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책을 이런 분을 통해서 소문을 갖고 전달 받으셨는데 딱 보시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 있는 차장인데 이런 내용을 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라인에서 쫙 조사를 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사실이니까 이거를 믿고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영향력 있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거절을 못하고 이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갖다 주니까요.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슨 기업의 회장이 이 책을 보고 다보스 포럼에 직접 가셔가지고 다보스 포럼이 뭔지 책 보신 분 아시죠? 다보스 포럼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경제인들 모임입니다. 리더십들의. 그 모임에는 한 번 가는데 티켓 비용만 5만 불이에요. 한 5천만 원 있어야지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미팅하는 것인데. 이 다보스 포럼이 직접 가셔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프리메이슨이냐? 이 말했다가요. 죽을 고비 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완전 무슨 영화가 아니고요. 사실. 완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 읽었을 때는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읽은 책을 쓰고 2년 동안 미국, 워싱턴, 뉴욕, 또 이스라엘, 일본, 중국, 멕시코, 전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제가 딱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면요, 그 나라에 하여튼 프리메이슨에 관심 있는 정보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요. 그리고 외장 하드를 뚝 주고 갑니다. 자료를. 제가 마치 프리메이슨의 최고 전문가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에 너무나도 깊숙한 정보들을 뚝 주고 가는 거예요. 외장하다가 많이 집에 쌓여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마귀의 전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전략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면요. 철저하게 한쪽 부분만 갖고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치 분야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지, 내가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최고로 잘 나가는 분들, 유태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학자인데 국제사회에서 유대인 친구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착각. 어느 분야든지 일정 레벨을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하고 링크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거는 미디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문제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로 링크가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 파워. 미주 사회에서도 유대인들 연합 모임이 미국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모임인 거 다 아시죠? 유대인들 파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주류 리더십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또 디모데 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돼 있죠. 돈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유대인 집단입니다. 가짜 유대인 집단. 근데 왜 이들이 진짜 유태인 행세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 사회를 가셔서요 물어보십시오. 미국에 유대인들 많으니까 너는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종류에는 두 가지 유대인이 있습니다. 진짜 히브리계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대다수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이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요 국제사회를 장악하면서요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의 리더십들 마음에 반유대주의 정서를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 학자예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니까 유대인들하고 인간 네트워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파워가 너무 강하니까 앞으로는 90도 인사를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야 저것들 내가 한번 날 잡으면 밟아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그런 속마음을 내비치면 밟히니까 이 마음에 반유대주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마귀가 뭘 하냐면요 특정 시기가 되면 이 반유대주의 마음을 전 세계에 쫙 뿌려놨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 이방인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운동을 열어줍니다. 그게 여러분 2000년 유대인들 핍박 기독교사입니다. 마귀가 뭘 하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뭐 엄한 데다가 총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총알 가지고 마귀도 죽였다가 자기 가족도 죽였다가 뭐 교회에다가 총알 던져서 핵폭탄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막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 총알들을 아무 때나 쏘잖아요. 그래서 막 아군 적군 구분 안 하고 막 죽이는데 마귀는 아주 철저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향해서 총알을 쏩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쏘느냐? 뭐 여러분 하나 실패하게 하는 이거에는 마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아는 것은요. 마귀 전략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마귀 전략 알아서. 왜 알아야 되나 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요. 이게 좌표가 촘촘하게 그려지는 점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환경 문제로 시작했는데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총알이 딱 탄피가 남는 거예요. 무슨 인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딱 들어가 보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뭐 평화 문제로 시작했는데 여기로 들어오고 뭐 기아 문제로 시작했는데 여기로 다 이게 모이는 거예요. 관역이요. 그걸 딱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랑 링크가 딱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이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권책을 쓰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마지막 신호라든지 이런 또 마지막 때가 막 요란하게 울리니까 뭐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거는 한국 기독교 커뮤니티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만 깨어나가지고 엔타임을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치고 있고 여러분 다 외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주류 기독교 사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 다 깨어나셔서 오신 거죠? 뭐 이 시간에 뭐 하러 오셨겠습니까? 멀리서부터. 깨어나셨으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나서 어디로 향해서 내가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깨어나야죠. 그러나 깨어난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죽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여러분 10처녀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깨어났어요. 전부 다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5 신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5 신부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깨어나셨는데 뭐 하느냐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단체로 모여가지고 섬을 사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 산 속에다가 땅굴 파고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세계 정보가 못 찾을 거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자기 생각. 성경 말씀에는요 찾습니다. 찾아요. 성경 말씀에서 진짜 피난처는요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 분장하고 사는 게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지성소로 가는 게 진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렉션이 잘못되니까 막 혼돈이 오죠. 야,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데 지금 네 학교 졸업해서 뭐 하겠냐. 다 때려쳐라. 애들 데리고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금을 사모으고. 여러분, 금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오직 원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딱 믿으면 뒤통수 맞습니다. 분명히 금을 사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내가 100톤 사놨는데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뭐가 여러분 지켜주느냐?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요. 막 두려움이 막 그냥 확 임하죠. 저도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많은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나서 이분들이 막 그냥 아주 막 실신 상태로 두려움에서 못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이게 목적이 아닌데 가만 봤더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봤더니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두려움 없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마지막 때 전하는 분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막 사단의 전략을 너무 깊이 파셔가지고 마치 사단의 비전놀이가 된 거예요. 사단의 비전놀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So what? 사단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막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여러분 사단의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요. 사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퀴가.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 막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정확한 축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돌아가는데 마귀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럼 뭐 이게 동력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 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바퀴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아가는 겁니다. 발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나의 신앙이 말씀 안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를 날마다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고 엔타임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한 1TB 갖고 있습니다. 엔타임 정보를. 그런데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정보는요.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 아시죠? 인터넷 가보면 뭐 유튜브에 온갖 정보들이 막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분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세계 정보에 대한 정보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정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정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깨어나기 위한 도구로서 정말 성경에서 이런 얘기되어져 있는 일들이 우리 때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도구로서 깨어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 다녀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에 동서남북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거라고 꿀떡같이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때라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신학적인 기준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신학은 항상 바뀝니다. 교리는 항상 바뀌어요. 조금씩 바뀐다고요. 시대에 따라.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파에 따라서. 그러면 뭐 어느 교단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어느 교단 가면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교리가 100가지를 주장해도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왜곡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성경책을 많이 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온갖 하여튼 막 책들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게시받은 것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과 환상과 계시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지만 마귀도 꿈을 줄 수 있고 계시도 줄 수 있고 환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참고서를 20권 샀습니다. 그 참고서를 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답과 참고서에서 풀이한 정답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채점위원이 합격 기준을 정할 때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어떤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참고서 기준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텍스트 기준으로 합니다. 텍스트 기준으로. 텍스트가 뭐죠? 바이블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책들 좋은 책이 많죠. 보셔야 되는데 믿음이 일정 부분 성장할 때는 그 책 보셔도 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몸에 드러나죠. 안 좋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요. 이해되건 이해 안 되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무슨 성경이 여러분 뭐 무슨 육군 암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알아들어 먹을 수 없는 말로 써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읽으면 이해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년 했건 6개월 했건 10년 했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다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 관점만 정확하게 짚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말씀이요. 이스라엘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특히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는데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쓰러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회 끝나고 나의 삶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본질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집단적인 감정적인 장난이에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내 삶이 이 예배 열기가 다 씻고 났는데도 말씀 한 구절이 남아서 나의 삶에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돌이켜고 가고 있다면 그 예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예배죠.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사람들 강의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거 많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 것도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쭉 보시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마지막 때인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중요성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오늘 집회 끝나면 뭐 하십니까? 들어가서 이제 마감 뉴스를 보시겠죠.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한다고,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너무 좋은 세단이에요. 최신식 GPS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S는 말씀입니다. 좌표를 찾아주는. 그런데 이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알고 있죠. 살아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여러분 장악한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집회 가운데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꼭 결단하시고 TV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봤더니 사람이란 존재를 정의하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느냐를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 오시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TV 보다가 여러분 성령 방언 받고 막 주님 만나는 분 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한평생 기도하신 권사님이 정말 간만에 TV를 딱 틀었는데 뭐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손자한테 드라마 좀 다운받아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20편을 드라마를 쫙 보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셨어요. 드라마 20편을. 그리고 주일날 중보기도 하는 권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잡고 무슨 얘기 할까요? 드라마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먹은 게 드라마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 잠언 말씀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셨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얼마나 왜곡시켜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거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뭘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티켓이고, 따놓은 티켓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얼굴이 확 굳어지죠. 고지식하게 무슨 회개냐.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더 극단화되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지옥 없다는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가지고 인류를 지옥에 안 보낸답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심판은요,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으신 주체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다가 시간이 늦어서 피곤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오늘 내일만 하면 이제 미주 집회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그냥 다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집에 가셔서 편하게 주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 오해하셨던 내용들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깜짝 쇼 하듯이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세요. 충분하게.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메모 오셔도 집에 다시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CD로 이렇게 구워 드리면 되니까요. 창세기 제가 그냥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그 깊은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뿐이지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가만 참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한 방에 물로 심판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창세기 5장에 25절을 보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라 아시죠?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예,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무두셀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아닌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분이요, 몇 살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 그러면요, 에녹이 65세까지요, 제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65세 전까지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이 누구를 낳았냐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두셀라 이름 뜻은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뜻은요, 그 당시에 마을은 창 들고 지키는 그 마을 앞에 문지기가 있죠. 이 사람이 죽으면 언제든 적군이 들어와서 마을을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요,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 이후에 이제 무두셀라가 그 뒤로 쭉 읽어보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300년을 더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그냥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그냥 올라가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왜 에녹이 이렇게 갑자기 깨어났습니까? 멸망의 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 때와 시는 모르는 건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면은 무두셀라 나이는요, 187세 때 라멕을 낳았죠. 187세입니다. 플러스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으니까 더하기 182세를 하면 노아가 나올 때까지 나이죠. 이걸 합치면요, 369세입니다. 369세.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물심판이 임했습니다. 600을 더해보십시오. 969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치의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딱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그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자를 찾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도 뭘 했습니까? 노아의 물심판이, 노아 때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물이 온 열방을 덮는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까지도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성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 일에만 온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노아 할아버지 완전 미쳤지. 저 노인네가 120년째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노아의 때 여러분 정확하다는 거 확인하셨죠? 롯의 때도 보겠습니다. 롯의 때 마을에 의인, 맨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50명. 기도하는데 50명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려가다 나중에는 막판에 어디까지 가죠? 의인 10명까지 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확인하려고 하늘의 천사가 오죠. 롯의 집에. 그때 뭘 합니까? 소돔에 있던 마을의 사람들이요. 동성애가 얼마나 허다했던지 그 남자들을 보고요. 남자들이 막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를 빨리 내달라고. 우리가 못 보던 남자들인데 우리가 빨리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상간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음란함이 완전 극을 달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그 소돔이에요. 그리고 탈출을 시킵니다. 롯이라는 의인을, 그 가족들을 기회를 주죠. 그런데 탈출하는 그 찰나에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롯의 아내. 이 사람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해줬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땅에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릴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보물을 많이 박아놓은 사람은요,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굉장히 짜증나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요.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고, 그런데 내 마음은 세상에 있고, 좋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는 게.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죠?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자기 마음의 욕심의 미혹에 이끌려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다 욕심의 근거에서 각자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 바꾸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이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 롯데의 심판이
요즘에 뭐 고고학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그런 마을들이 집단으로 화산재해 없어졌던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이 고고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그 터키의 아라랏산에 묻혀 있는 게 고고학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세계 언론이 터뜨리지 않는 거지.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제가 마지막 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29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8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없어졌었습니다. 2000년 넘게 전 세계 역사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말씀은 전부 다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은 구체적으로 뭔지가 또 다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잎사귀를 내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1948년에 회복됐습니다.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년 전에 한반도가 어떤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한국은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 후손이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장악했던 땅이니까 내 땅 돌려놔라. 이러면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독도도 지금 우리의 땅이라고 엉뚱한 데서 우기고 있는데 뭐 2000년 전 땅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기를 놓는데 아기 엄마가 진통을 겪지 않고 산모가 아기 놓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이사야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지요. 끝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온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땅은 정확하게 1967년도에 완전히 토양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땅만 회복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라가 만드는 땅만 회복된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전 세계 북방에서 남방에서 전 세계에서 내 사람들을 모으겠다.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그런데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1967년도 이후부터 막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북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북방. 여러 지역 중에서도. 북방은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워낙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읽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요. 북방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북방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미국에서 성경을 읽으면 북쪽이 엉뚱한 나라가 되고 한국에서 성경을 읽으면 북쪽이 또 엉뚱한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방은 시리아 쭉 올라가면 러시아, 현재 러시아가 북방입니다. 이스라엘에 쭉 지구본을 놔두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 보시면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언제 유대인들을 토해냈느냐? 1880년도부터 1887년 사이에 유대인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완전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 이후부터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2012년이죠. 제가 2011년 1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18,000명의 유대인들이 통계 자료만 1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유대 사회가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니까. 통계 자료에 논문에 나온 검증된 자료만 18,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럼 마지막 때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또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겠다. 예수님 또 얘기하셨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여러분 시작한 곳이 땅끝입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면 땅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에 복음이 돌아오고 있고 무슬림권이 지금 급격하게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또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죠. 확실하게. 세계의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죠. 위클리프 선교단체.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해주는 이 기구의 공식 홈페이지를 집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장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번역할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잡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선교할 국가가 더 이상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언제 때인지는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마을에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알고 있었어요. 동성애가 완전히 만연했대. 지금 마지막 때는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신호를 줬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전부 다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것, 모든 비유를 다 줬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믿음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집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요. 성경 말씀 보면서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합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나오면 자동 스킵, 자동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옛날 얘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1948년 전까지는 세계 지도에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게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그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다 위임받았다. 그리고 저주는 유대인이 다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려고 오는 학생들 20살 먹은 애들이 오면 가르치죠. 1학년 때부터.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가짜 진짜가 섞여 있으니까 진짜 팩트만 골라내는 일을 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진짜예요. 가짜 진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뭘 가르치냐 하면 계시록은 로마 시대 때 끝난 묵시 문학이니까 문학 비평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 계시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한 글자라도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 벌 받습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뭘 하느냐?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신학자는 교수님은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정도 만에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쫙 풀어주는 분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력 있다라고 존경받는 신학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로마서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 3,000페이지로 책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완전 존경받습니다. 야,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면 이 짧은 말씀 가지고 3,000페이지나 말을 만들어내냐. 이 사람의 지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다 박수를 쳐주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를 6,000페이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0페이지 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뭐 배우느냐? 말씀은 안 보고요. 6,000페이지 로마서 해설에는 해설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방종하게 만들죠. 대체신학 가르치죠. 교리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졸업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마귀가 들려준 거짓된 신학을 10년 동안 들으면 나오는 건 들은 것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말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좋은 목사님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내 신학적인 배경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신학적인 견해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기 이해 안 되면. 그런데 뭘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주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신학의 안경을 딱 낀 다음에 필터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근거들을 골라내서 그걸 먹이죠.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됩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왜 개독교수를 듣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3주 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너무 집회를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요. 너무 슬픈 소식을 받습니다. 한국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요. 여자친구랑 놀다가 걸린 거예요. 중국 공안한테 바람 피우다가. 벤틀리를 타고 호텔방을 나오시다 걸리셨습니다. 공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도 성공한 목회자면 여자친구 셋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분이에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할까요? 이렇게 살겠습니까? 자기는 100% 천국 간다고 믿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뭘 거짓말 해놨죠? 믿음이란 단어 자체의 정의를 왜곡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인포메이션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행함이 뒷받침될 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미가서, 유다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지 않는 대표적인 동네입니다. 절대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어디로 로마서에서 다 끝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멀리서 오셨다 그러는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왜곡됐는지 조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요즘에 마지막 때인데요. 진짜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마귀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요. 하나님이 좀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12년 저에게는 새해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웨이크업만 하지 말고 레이즈업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라 다니면서. 그런데 정말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동일하게 여러분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근데 동일해요. 찬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완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끝나라 동방에서부터 왕의 오실 길을 예배할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비전만 보고 야 우리 어떻게 지금 짐승의 표 안 받고 어떻게 지금 죽어야 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는 어차피 시대에 흘러가면 다 결정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7년 전 휴거니, 7년 중간에 휴거니, 7년 끝에 휴거니, 이거 가지고 또 깨어난 선택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다수결로 우긴다고, 여러분, 그때 휴거가 일어날지는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주님만. 살아보면 다 압니다. 휴거 일어날 날짜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휴거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지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믿음을 파괴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증거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하죠? 서로 막 싸우고 있으면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둘 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둘 다 틀리면. 대다수가 가는 길 하지 말고요.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마귀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오늘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재미없으신가요? 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얘기는 저 말고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랑 제가 갖다 놓은 CD 들으시면 졸지만 않으면 다 이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잘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국 와서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단이요 교회 안에도 올무를 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 어디다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 들리는 절에다가 공격할까요? 무슨 힌두교 사원에다가 폭탄 던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에 공격합니다. 교회에 공격. 특별히 교회를 조직적으로 붕괴시키려면 어디다가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신학교를 공격하면요. 그냥 완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10년 후에 교계의 리더가 될 분들인데 20년 후에 이 사람들의 사상을 싹 바꿔놓으면 한 방에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거 정말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날 어떤 일을 마귀가 했느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마음 편하게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셨으니까 니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는 단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면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심판이 없고 세상에만 심판이 있고 더 극단으로 나가면 지옥이 없다는 얘기까지 하죠.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셔서 창조한 인류를 지옥에 넣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크셔서.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자,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했는데 오순절이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하고 동일한 날입니다. 동일한.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을 부시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성령이 그날 임했는가? 바로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겉으로만 머물렀다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온 교회가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등불을 신부의 등불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왕의 대로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알죠? 이것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할까요?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을 통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리더십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길러냈습니까?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사탄의 권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버가모 지역에는 당시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1930년대에 칼 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고고학으로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 통째로 옮겨가지고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상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나 그러면요.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생학. 우생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생학이 뭐냐 하면 사람 종자별로 우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월성.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종자 간에 뭐 더 진화된 종자가 있고 더 진화된 게 있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공화국이라는 책에 써놓기를 최고로 강한 1급 우량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남녀만이 이 짝짓기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종자들끼리 교배가 돼서 국가가 강성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등한 종자끼리는 혼인을 막아야 된다는 게 당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면요.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 있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생학을 만들어 가지고 진화론이 막 확장되기 시작하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하나의 파워로 썼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로 썼죠.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다. 그래서 구약 말씀 보면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죽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참 시대를 잘 태어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함으로 이게 이제 영과 육을 분리해 놓는 이론입니다. 신학에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영으로는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갖 짓 다 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상급이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또 이게 다 플라톤으로부터 나온 사상이 신학에 들어간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행함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가르치죠. 10년 동안. 학생들이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귀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늘날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룩함의 기준인 죄악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진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헛되게 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게 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온갖 물질주의, 성장주의, 다툼과 분열, 음란함이 완전 가득한데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싫어합니까? 교인들이 그냥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성도, 형제, 뭐 사랑 이래놓고는 교회 문 딱 나서면 세상 사람보다 더 차갑습니다. 더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아졌습니까? 이게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눈으로 가려져가지고 죄악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도 못 깨닫고 성도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를 가로막고 뭘 하느냐?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줘버렸습니다. 신학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십자가에 흘리셔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죄를 대신 지불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자신의 육적거리, 세격거리로 쓰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신학에 얼마나 우리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진짜 따라 산다는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전통과 신학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진리로 믿게 되었는지 그 신학의 형성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로 만들어졌는가.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는요.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12제자들 중에 대다수는요. 글도 못 쓰고 무식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 정도만 좀 똑똑했고 또 누가 정도는 똑똑했지만 대다수가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이 분들이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누가 정립했느냐 하면 당시에 학자들이 정립했죠. 학자들이. 근데 이 학자들은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들이라면 그리스 철학에서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철학 학파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안경을 끼고 신학을 갖다 보겠습니까? 자신이 배웠던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초대 헬라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인 잣대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 자신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플라톤의 사상을요. 성경 안에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영과 육으로.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일단 나눠버린 겁니다. 그 사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지금 필요 없으면 무거운 구약 성경 왜 들고 다닙니까? 신약만 딱 들고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이단이 나왔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반대 명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유대인의 신과 신약의 선한 신이라고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무서운 하나님, 신약 시대의 착한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것을 교계 안에서 거부했습니다. 이 신학은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폴리캅 주교라고 했던 주교가 말시온의 이단성을 강조하면서 말시온의 사상은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대놓고 비판하면서 출교시켰습니다. 이 사상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상이요, 어떻게 됐냐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사라는 것을 집필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가면 여러분 다 배우는 겁니다. 아무나 다 배우는데 여기서 뭘 했나 하면 이 기록을 하게 4세기에 어거스틴이 말시온이라는 어거스틴이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죠.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이분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시온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회심하기 전에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마니교에서 뭘 전공했나 하면 다가스켓,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고 철학을 배우며 신플라톤 학파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헬레니즘적 기반 위에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많은 책들을 써게 됐는데 그의 위대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말시온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게 오늘날 루터, 존 칼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리가 다 100%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강론이라는 것을 썼는데 여기에는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는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칼빈 학파를 나온 신학생들은요. 율법과 은혜가 상반됐다고 배웁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유명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걷다가 아닙니다라고 쓰면 F학점 받습니다.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 쓰죠. 보죠. 듣죠. 믿음이 자랍니다. 잘못된 믿음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기독교 강론에는 믿음과 은혜는 상반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은혜론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학생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성경이 들어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예수님 못 간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전부 다 간다는, 전부 다. 네가 개망난이로 살아도 전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은커녕 소금 세상보다 더 시궁창이 돼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보니까 선교금 횡령해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앵벌이 시키고 있고 선교하는 애들 갖다 놓고 뭐 20명의 선교사들이 합쳐가지고 하나 선교센터 만들어 놓고 간판만 바꿔가지고 허위 선교 보고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당하게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선교 보고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럴까요? 거짓된 복음이 이마만큼 자라나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갈면서 슬피 웁니다. 이를 갈면서. 나는 100%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법 행했던 모습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호흡한다라는 가치는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신학에 눈이 가려가지고 회개를 도통 안 합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따위 신학이 어디 있냐고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왜요? 당시에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다 맞는데 그걸 따르려면 자기의 종교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뭐 큰 교회 지으라고 했습니까? 뭐 15, 뭐 1000억짜리 교회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뭘 하죠? 교회 크게 짓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뭐 애들을 잘 관리하고 내적 치유 잘해주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그럼 뭐 운동장 만들어 놓고 레크레이션 강사 부르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공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할 일이죠. 죽어봐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라면서요. 다 인정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죄와 율법과 심판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요한 웨슬레 같은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정반대로 성장, 물질적 축복, 은혜를 강조합니다. 미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율법이 복음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어가면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거짓된 소망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죄 지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된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회심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찰스 핀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잘못된 은혜 아래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멋대로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짓된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적어졌다가 흐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교리는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리지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일날 한 분 나와서 11조 던져주고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꿈을 위해서 그냥 비는 거예요. 시간 내서 자기 열심을. 이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그런데 잘못된 교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을 경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율법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이걸 오해하면요.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 하면요. 일단은 벌써 법 이러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파보다 이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나 고민스럽죠, 여러분? 제가 그게 고민스럽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됐는지 성경을 잘 보면요. AD 50년쯤에 성경이 원래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들로요. 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70인역이라는 것으로 처음 번역이 됐고 오늘날 이 성경들이 대부분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 원래 원어에는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토라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토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입니다. 이해하시죠?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주의와 진짜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다 내포된 큰 개념이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요. 노모스라는 단어로 일괄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토라가 너무 큰 개념인데 이 번역하는 단어에는 이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당시에 노모스라는 한 단어로 전부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오늘날 바뀌게 됐느냐? 율법이란 단어, 그냥 한 율법이라는 단어로만 딱 한정되어져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해석에 오류가 생기냐면요.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주의가 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토라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원어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건지 율법을 의미하는 건지 구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토라라는 단어를 나올 때는요. 원어를 나올 때. 이 원어를 보면 오해하지 않는데 번역본만 보면 다 로우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해석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 기독교사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은혜 강조하고 서로 치우쳐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딱 가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류의 말씀을 제가 하나 예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과거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 딱 보니까 율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씀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검은색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봐라.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지금 율법을 구약의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지금 은혜 시대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뜰에는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겠어요. 우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희들은 밥상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유대인 마을에. 그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통 법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외에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 죽고자 하는 자는 이곳을 지나가라라는 전통 악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전통, 예수님 당시에요. 그래서 이 의문에 속한 계명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의문에 속한 계명 때문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뭘 했느냐? 바로 유대인의 전통 악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 풀어집니다.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뭔지 아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을 허시는데 원수된 것, 원수가 되었다는 것, 이 담 때문에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악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직접 폐하셨다는 겁니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자기는 예수님을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지죠. 아무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떠한 신학자도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해석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뒤는 이해 안 되니까 다 놔두고 율법을 자기 육체에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목사님이 그걸 배웠다고요. 그리고 성도에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넘치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지금 내용이 재미있으신가요? 아니, 좀 첫날부터 너무 좀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다 얘기하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성경 번역 과정에서 바로 토라와 노모스를 율법과 율법주의로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면서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가 이 말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고린도 전후서 말씀 보다 보면 도통 헷갈리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느 쪽에서는 뭐 은혜로 얻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디서는 뭐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했다가 이러니까 막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목사님 엉뚱한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완전히 오류라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 신학 따로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있고 예수님 주장하는 구원론이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완전 그 오해입니다. 오해.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비롯된 우리 기독교사의 오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 앞에 다 알려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가 이제 결정나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면 이제 뭐 예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대표적인 말씀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 그 은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 말씀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 여기에서의 율법은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원어는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신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체크리스트를 쫙 만든 거예요. 와이프 어느 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 3번, 점심에는 10분간 전화해야 되고 저녁에 오면 설거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해줘야 된다. 이런 막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쫓아다니면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2개가 빠졌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하면 이제 남자가 뚜껑이 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채운다고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그럼 다 해준다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다 체크해주고도 바람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하면 과거에 율법의 그 바리새파인들이 지켰던 외식하는 거 있죠. 마음으로는 딴짓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말씀 외우니까 거룩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외식하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면 그런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명쾌한데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외적인 행동, 외식하는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말씀이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율법을 깨닫는 은혜를 너무 잊었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은 잘 알고 있었죠.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됩니다. 토라. 반드시 토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토라 앞에 우리가 서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봐야 됩니다. 이 죄악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혈인가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해봐야 됩니다. 야, 이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구나.
여러분 뭐 입으로 띡 시인해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교리지, 교리. 그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이지. 그게 필수 충족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 후에는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라 앞에 서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이 상호 보완적인 완벽한 말씀을요 대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한계성.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요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오랜 논쟁. 이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계의 논쟁거리입니다. 믿음이냐, 은혜냐, 행함이냐. 근데 이게 여러분 동전이 앞면도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을 한 면만 가지고 동전이라고 우길 수 없잖아요. 동전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다. 그게 다 동전이라고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과 지식이 같이 겸비될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직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때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대답해 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머릿속으로 결단했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실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믿음장 뭐 믿음으로 뭘 하고 믿음 뭘 다 보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에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됐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 없으면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지식으로는 충분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은 아무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한 겁니다. 이방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혹, 음란,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교인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때 교회 안에도 미혹이 들어와가지고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너희들 회개해라.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직접 얘기하셨는데도 교리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 신학자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가 수천 개지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이 완전 밟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육신의 경역거리로 바꾼다니까요. 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미 페이해줬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집회 끝나고 룸살롱 갑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고생했으니까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푼다고. 청년 찬양 사역자들은 좀 전에 막 열광하면서 뭐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고 끝나고 나면 노래방 갑니다.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왔죠? 동성연애가 이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 중에 동성연애까지 들어오면요 영적 타락 중에 끝입니다. 끝. 왜냐하면 영적 타락이 극단화됐을 때 동성연애가 사회에 만연해집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극단화되면 이제 영적 타락이 극단화되면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오래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을 막 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타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단어를 내세웁니다. 너희들의 성적 자유다.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를 사랑할지 여자를 사랑할지는 인간의 성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인권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면 뭘 하죠? 동성연애자들은 전부 다 반기독교자들입니다. 그리고 뭘 또 합니까? 이제는 뭐 헌법 소원 제기해가지고 가장 보수적이었던 남침내 교단 미국에 여기에서 동성연애자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어떤 단편적인 한 걸 가지고 전체를 확산해서 어떤 진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회개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막 가정 내팽개치고 온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로는 가정을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선한 열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회복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으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지막 성도는 이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삶을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옆집 교회 가면 굉장히 쉽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룸살롱 다니시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와이프를 막 뭐 장로님인데 뭐죠? 골프 채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옆집 교회 가면. 교리를 따라 살면요. 그런데 성경 따라 살면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계속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돈 많이 벌고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많은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온갖 행사를 다 하죠.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doing.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여러분,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매서운 이 강의 가운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being의 본질로 회복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캔의 삶을 삽니다. 캔.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죠?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주권을 바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머스트의 삶을 삽니다. 주님 죽어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펄짝펄짝 뛰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진짜 예배하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용사로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삶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는 이 길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죄와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이 그때 주님의 보혈로 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뜨겁고 막 회개가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랄랄라 막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삶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거룩하게 사느냐. 성령의 은사와 삶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의 막 막 신유를 하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데 삶은 완전 개판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이 무너져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은사를 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소를 향해서 가야 돼요. 성소. 아버지가 계시는 곳. 다윗 왕이 왜 위대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요. 다윗이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처럼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오직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요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입으로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다윗 왕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몰려들 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여러분, 이 실제로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도피 생활하는데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잠자리도 부족하고 뭐 그때 이런 캔 음료수가 있습니까? 뭐 라이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고백을 듣는 주님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요,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진짜 성도는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성경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소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포기했으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십니다. 기쁨의 생수의 강. 우리 다 살면서 목마르잖아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하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해놨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물이 경험하는 부분은요, 지극히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보잘것 없죠. 지극히 연약한 하나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천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복음의 물이 여러분의 배를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그리고 흘러나오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죽어가는 여러분의 남편, 자녀, 부모님, 이웃, 교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성도의 삶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나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사람,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만 역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인공은 바로 우리예요. 이 흑암 가득한 가운데 찬란한 빛을 딱 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빛을 이겼던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친 이때에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근데 뭘로 얘기하면 평화로 얘기하면 평화로. 그런데 이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등불을 켜는 한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이 흑암의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여러분 마지막 주자입니다. 힘든 길이죠. 좁은 길이죠. 그러나 이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이 길로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이 베어도 저는 이 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건 저는 제 삶으로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길이에요. 왜냐하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핍박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욕먹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비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로 평가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의 99.9%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투표를 해서 바꿔도 주님은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좁은 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가 거짓말을 말해도요,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우리가 참 복음의 좁은 길을 발견하고 또 다시 오실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좁은 길을 발견하고 열광하며 기쁨 가운데 달려가다가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예상치 못한 원수의 공격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아가야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사람들은 모르는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갖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가 다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쓰러지셔도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우리의 팔을 부축해 주시며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뛰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만 좁은 길에 달려간다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다듬어 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허물을 함께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다른 곳에 해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쉽게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며 자신의 세귑거리를 바꾼다고 유다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갖고 마지막 때를 주장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의 촛불이 온 흑암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듯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어오리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미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넓은 길을 가지 않는 좁은 길, 힘들지만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정말인지 아닌지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좁은 길 가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칼을 갖다 대고 부인하라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뭐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주권을 바꾸시고 주인 바꾸시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애틀랜타 이 지역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귀한 분들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저는 아버지만을 보며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깨어있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의 빛으로 돌이키게 하는 보화 같은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반칙하며 사는 세상에 아버지, 좀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분들이 온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